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한국에 계신 우리 베레아 식구들께 하나님의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정말 닮아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앞당기는, 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그동안은 많이 길게 했는데 갈수록 좀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중에 공부할 때 이렇게 짧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반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예, 약속은 못 드려. 예, 그러나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은, 잠언서는 누가 기록한지 아시죠? 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받고, 솔로몬 자체에는 지혜가 없죠. 솔로몬 자체는 능력이 없죠. 솔로몬 자신은 뭡니까? 품성이 좋은 것도 아니죠. 지혜와 능력과 품성의 아름다움은 전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까? 예,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죄는요? 예, 죄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악한 가마가 누룩처럼 퍼져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지만 그가 죄 가운데 범했을 때, 빠져있을 때, 이런 잠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제 전도서를 죽기 직전 3년 전에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지만, 자, 우리 잠언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16장 18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죠?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렇죠? 예.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이 말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 이 말씀 읽어 나가면서 여러 막 성경절이 쭉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동안 저희가 성경 공부했을 때 이렇게 같이 같은 단어, 절과 절들끼리, 같은 문맥끼리, 같은 사상끼리, 같은 장끼리,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교만한 마음,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는, 그렇죠, 높아지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까? 예. 겸손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런 말씀도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이 교만의 제일 원조는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세요. 교만의 원주는 성경 몇 장 몇 절. 예. 그 정도는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는. 교만의 원조는 사단인데, 그 사단이 정확하게 그 교만이라는 장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가 온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 그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까? 그거 딱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사야 14장 12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루스벨이 어디 있었는가 아니야?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에스겔도 나옵니까? 예. 교만은, 그래서 교만의 원조격은 이제 사단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그 자리를 넘봤던 거.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삼가 말씀에 뭐하는 자는요? 주의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에 주의하는 분들이십니까? 예, 정말 그러시죠? 예, 삼가 말씀에 정말 주의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정말 갈급해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주의하면 정말 좋은 걸 얻습니까? 예. 성경에 좋은 것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당신 자신이기도 하죠. 당신 자신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예. 성령을 주시면 사실은 성령을 주시면 가장 선물 중에 아름다운 선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니까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의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자신을 인정할 때 넘어져요.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일들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는 언제냐면 자신을 인정할 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뭐예요? 믿고 있을 때 그래요. 자만심, 자부심, 그거 있죠. 자만심이 있어 막 그렇죠. 나는 뭔가 좀 해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가진 게 뭔데? 내가 가진 게 그래도 있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잘났음을 스스로 인식할 때, 인식하는 거 있어요. 예. 누가 나를 좀 칭찬해주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한다고. 예. 자신이 잘났음을 스스로 인식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번영할 때. 여러분, 번영은 있잖아요.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번영이 뭔지 아시죠? 일이 잘 안 되는 것보다 막 번영해. 막 어떤 비즈니스도 번영하고 뭣도 잘 번영하고 일이 다 잘 돼. 모든 일이 잘 풀려. 그러니까 일이 번영할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 일이 항상 잘 될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이 그럴 때 가장 뭡니까? 범죄하기 쉬운 때였습니다. 사단은 그때 포착할 때라고 그랬어요. 골든 오퍼튜니티.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를 넘어뜨릴 때. 뭡니까?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뭡니까? 그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해이해졌을 때 그 선악과 나무 주변을 배회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때가 절호의 기회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안정되고 번영됐을 때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욕망적으로 뭡니까? 인간의 욕망은 뭡니까? 평안하고 좋죠. 그런데 그 자체가 뭡니까? 결국 영적으로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빈 컵이 있고 물이 가득 찬 컵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해요? 가득 찬 컵이 더 위험해요. 빈 컵은 그냥 아무데나 흔들어도 되잖아요. 막 들고 다니고 그렇죠? 근데 조심성 없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물이 가득 찬 그 컵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그 물이 넘쳐버리니까.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언제 교만하냐면 자신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을 때 교만해요. 내가 바보이거나 모르면 아는 게 별로 없으면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일도 없어. 근데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것이 생겨요. 내가 왜 몰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다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바보이거나 모르는 것이 많으면요, 다툼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많게 될 때 주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자존심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장 조심할 때는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있을 때. 예, 이때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뭡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모르는 것이 많아요? 아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아. 세상에 많은 교파 중에서도 재림교회는 뭡니까? 정말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으셨고 너무 많이 공부하셨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정말 머리가 든든합니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마치 걸어다니는 뭡니까? 도서관이야. 예, 걸어다니는 이 바이블 코멘터리야. 이 재림교회는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다 적다.
예, 더 많다. 예. 주의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 이게 아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그룹에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있다. 그게 나오면 이 입이 좀처럼 이게 다물어지질 않아. 간질간질 해가지고 입이 근질해가지고 말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겸손하기가 참 힘들다. 루스벨이 그 상태였어요. 그가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넘보는. 그러니까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예.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많으면 겸손하기가 더 힘들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에 우리가 다리를 건너요. 이런저런 다리를 건너. 어떤 다리를 건너요? 처음에는 겸손해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이 서서히 많아지면서 이 겸손의 다리를 건너서 교만의 다리를 이제 그 성으로 들어와. 교만이라는 성에 딱 들으면은요, 다시는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쪽으로? 겸손 쪽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성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멈춰서서 돌아와야 돼. 다시. 그것은 희망은 있어요. 그러나 그 성에 들어가면 여리고성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교만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죠. 막 넘어지는 거니까. 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안다고 우리가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 더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시되거나 그러니까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는 것이 지식이 쌓이거나 많아지면 겸손하기도 힘들고 의시되고 그다음에 우쭐 안 하기가 더 힘들어요. 우쭐 안 되기가 막 우쭐대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안다고 할 때.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거기 옆에다가 연결해서 써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써놓으시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전 8-1절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찾으셨습니까? 신약 272페이지인가요? 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제가 우상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뭐는 교만하게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은 뭐를 세운다?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그렇죠? 컵이 가득한 거예요. 아는 줄로 우쭐대거나, 아는 줄로 의시되면, 생각하면, 아직도 그는 마땅히 뭐를요?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순간 그는 더 많은 빛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다 가진 듯해요. 사실은 지금 자기가 안 거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데 루스벨의 착각이 그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자기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지식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가졌던 것 거의 똑같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가 가진 것은 뭡니까? 1조만 분의 1도 안 되는데.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피조물이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 놓으셨죠. 그가 부여받은 그 사랑으로 충만하죠.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있고 충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할 바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전부인 양. 교만한 마음은 뭡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품성이 개발이 안 돼요. 거기서 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뭡니까? 우리 제르미 교회는 뭐가 더 앞서가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식이 앞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이 더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밴드에다도 그 말씀도 올렸죠? 예, 사실은 아는 지식보다 사랑이 덜 해요. 사실은 이게 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예, 사랑이 더 풍성하고 지식도 그렇게 겸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조화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고기나 고춧가루 안 먹는 뭐 그런 거보다 정죄하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을 더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던 거죠. 옛날 유대인들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그렇죠? 관원들이나 제사장들은 뭡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항상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 사람들 곁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가면 정죄를 받으니까. 그죠? 아는 건 많은데 자기들 성경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건 많은데 뭡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편안함이.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왜 편안함이 없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진 지식으로 영혼들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칼이 된 것입니다.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사랑이 없을 때는 그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지식은 뭡니까? 사랑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지식도 있지만 뭐도요? 사랑은 더 풍성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이 지식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사야 거기 옆에다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옆에다가 이사야 11장 9절 써놓으세요. 이사야 11장 9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뭐 여러 번 말씀 나눴죠?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다시 하는 것처럼 제가 그 9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아는 지식. 지식도 지식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분의 따뜻하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명랑하고 상냥한 그 마음의 품성을 아는 것,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윽한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아는 지식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합니다. 소성케 하여.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그 지식 안에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이 필요해요. 이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불문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밭을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기 전에 밭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밭이 있는데, 마음의 밭인데 기경을 하는 거예요. 기경.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심겨지고 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뭐해서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시간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실 때 상대방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있잖아요. 항상 먼저 밭을 갈아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성경절을 우리가 딱 들이대고 그 사람에게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서 16장 20절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뭐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런 우리가 복이 정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분명히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것을 얻고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 예수님이 또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시고 예수님 명상하면
옛날보다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마음이 있나요? 애정이 생기고 막 그런 것이 있나요? 예. 그렇죠.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 안 읽을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6절에 이는 뭐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 하시니라? 진리니라. 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몇 개니라?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딱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서 물이란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father라고 나와요. father.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물로 한번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 이 셋이 합하여 세 분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이 삼위일체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은 피조물로 여깁니다. 그들이 전도는 뭐 예수님 전한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신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피조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낳았다. 아담 뭐 그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 오늘 다 못할 거예요. 오늘 못할 것입니다. 물로 한번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와 이제 뭡니까? 예. 여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요? 뭡니까? 예, 하나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물과 피와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시대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말세.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시대. 다 세 시대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2장 1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뭡니까? 다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 세 시대로 이루어져요. 세 시대로. 그러면서 이 성경은 뭡니까? 물과 피와 불로 임하게 돼요. 하나님은 물로 임하실 하나님, 그 다음에 피로 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셋이 합하여 뭡니까? 하나이니라 그런 것입니다. 물로 죄를 씻고, 피로 죄를 사하고, 불로 죄를 소멸하고. 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온통의 마음은 이 지구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없이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를 향한, 인류를 향한, 지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유일하게 어찌하든지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그냥 구원을 예수님 알아들으셔. 다른 거 구차하게 많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위험을 처할 때,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즉시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그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니까 바로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은 사랑은 있잖아요. 명사가 아니에요. 정지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막 움직여요.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향한 당신의 가슴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은 몸보다 심장이 먼저 빨라요. 당신의 가슴이 이 지구를 향하여 먼저 왔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 지구를 향하여 먼저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몸보다 심장이 먼저 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물은 언제 임하셨어요? 자, 한번 우리 물에 대해서 먼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로 임하신 하나님. 물은 언제 임하신 것입니까? 물로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 예. 물로 한번 임하셨어요? 언제 임하셨어요? 노아 때 임하셨죠. 노아 때. 그럼 욥기서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옆에다가 욥기서 26장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 제가 5절부터 볼게요.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그랬죠?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숨겨도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품성과 함께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채 만약에 그것을 감추어진 대로 놔두면 그것이 뭡니까? 예, 열매가 돼버려서 그게 악의 열매가 돼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뭡니까? 그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인데 내 죄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겠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사랑으로 비롯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죄인이 할 수 없어요. 죄인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죄만 짓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에요. 팩토리예요. 팩토리. 공장에 불과해요. 그럼 회개는 언제 하느냐? 누가 해줘요? 사랑이 해줘요. 회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발견하는 자는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면요, 나중에 다시 죄를 범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품성의 결함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에 사단이 숨겨놓은 사단의 정책, 사단의 기만, 사단의 목적, 그 모든 걸 다 본질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악을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죠? 악이 성숙하도록 발전되도록 하나님이 막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갈수록 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래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비치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치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등불이잖아요. 비치면 만약에 악인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죄가 뭔지를 다 보이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순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순결이라는 거울이면 죄인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 거울에 비치잖아요. 왜냐하면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너무너무 순결하니까 그 순결의 거울에 그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비 얘기했죠. 단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회개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것을 보고 순결함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자기의 마음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순결한 거울을 깨버리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영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은 순결의 거울이었거든요. 율법의 사랑의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왔는데 회개하는데 그 거울을 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패망의 선봉이 된 거예요. 거절한 거니까. 예. 자, 자꾸 제가 잔소리가 많아지네. 큰일 났네. 자, 하나님 앞에는 um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자, 7절에 그는 하늘 북편 하늘을 뭐예요? 허공에 펴시며. 여러분 초기 문제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허공이 나와요. 그렇죠. 열린 공간이 나옵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은 북극성, 자, 북쪽 하늘, 북편 하늘. 하나님은 항상 계신 곳은 북쪽이에요. 북편 하늘에 거하세요.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강림하신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죠. 그래서 이 지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미 3,500년 전에 다 지동설, 천동설 다 말하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거예요.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욥기서만 읽었다면 천문학자들이 그거 발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문제예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매달아 두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뭐예요?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보니까 여기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 두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창조하셨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어요.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찢어졌습니까? 언제 찢어졌어요? 한 번? 예, 노아 홍수 때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노아 홍수 때 이게 찢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찢어져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래 하늘에는 원래는 비가 내리지 않았었죠. 여러분 한문으로 물 숫자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물 숫자 써보세요. 원래는 이 물 숫자가 노아 전에는 이 물 숫자가 없었어요. 물 숫자라는 게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물 숫자예요. 왜 이 물 숫자가 뭐냐면, 자, 여러분이 그려보시에요. 양쪽에 이렇게 짝대기 있죠? 예, 날개처럼 이걸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 직선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죠. 뭐가 내려오는 게 이게? 예, 그러니까 구름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뭐가 내려오는 게 물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를 상징하기, 그때 본 것을 그대로 한문으로 쓴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성형 문자로. 한문은 그거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 찢어지면서 구름이 찢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온 거예요?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사랑은 뭐든지 뭡니까? 하나님이 물로 한번 임하셨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죄된 세상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항상 가운데가 갈라져야 돼. 하늘이 찢어지면서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져. 뭔가 찢어져. 막 하나님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이게 찢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나 한 번은 찢어졌어요. 예, 한 번은 찢어졌단 말이죠. 예, 그것을 사랑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죄가 무엇임을 아는 거예요. 죄는 희생을 당한 것이구나. 죄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했구나. 갈라졌구나. 그렇죠. 마치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진 것처럼, 찢어진 것처럼 그 하늘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찢어진 것입니다.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한 번 찢어진 거. 어느 때? 노아 당시 때. 거기 옆에다가 시편 129편 써놓으세요. 시편 129. 아, 참, 129가 아니고 29입니다. 29. 죄송합니다. 29입니다. 시편 29편. 찾으셨습니까? 29편 10절입니다. 시편 29편 10절. 오늘 다 해야 되는데, 물만이라도, 물로 임하시고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어떻게 해요? 자정하셨으며. 아, 여호와께서 어느 때 자정하셨다고요? 홍수 때. 어느 때예요? 노아 홍수 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물로 한번 그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임하셔서 물 가운데 뭡니까? 그분이 자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든지 범하지 않든지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항상 함께 옆에 있어줘야 돼요. 왜요? 좋을 때도 있는데 나쁠 때는 더 함께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넣으시며 5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그런데 뭡니까? 아픈 손가락이 더 아파. 하나님은 이 지구가 뭡니까?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 지구가, 이 인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지구에 당신의 심장 같은 이 아담이 타락해버렸을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그 보좌가 중요한가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기꺼이 내려와 버려요. 이 땅에. 그래서 홍수 가운데서 뭡니까? 자정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냥 기꺼이 이 땅에 내려와 버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막 찾아 헤매시잖아요. 아담을 찾으시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물로 한번 임하시는데 홍수 가운데 자정하시는 것이에요. 예.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물 가운데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물 가운데 계시는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물 가운데 계세요. 물로 한번 임하신데 물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입니다. 언제 때부터? 창조 때부터.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땅이 뭐하고요? 혼돈하고. 자, 창세기 1장 1절에 옆에다가 히브리서 11장을 써놓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게 다 있어요. 자, 이 1절 가지고, 이 1절만 가지고도 뭡니까? 기독교가 충분해요. 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장이에요. 믿음으로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노아가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1장 1절을 믿음이 없으면.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이걸 안 믿기 때문에 1장 1절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고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옆에 써놓으시고 2절에 땅이 온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부미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는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자, 여기 수면입니다. 물입니다. 수면 위에 뭐 한다고요? 운행하십니다. 운행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원어는 감싼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감싸신 거예요? 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이, 사랑의 신이 이 지구를 너무 사랑스럽게 다 감싸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감싸는 거예요. 사랑은 싸매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도 싸매고 아플 때도 상처난 것도 싸매는 거예요. 이게 감싸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뭡니까? 창조하실 때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 또 뭡니까? 신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로 한번 임하신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 뭡니까? 물로 한번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물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죠. 창조 때부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가 태초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물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신의 감싸움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이대로 그대로 창조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육신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예, 물 가운데, 양수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예, 마리아의 몸속을 어떻게 합니까? 자궁에 들어와요.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오는데 그 양수 가운데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 물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신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게 루악이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루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뭐예요? 영,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신이 그 영께서 뭡니까? 호흡이 수면 가운데 물과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물과 성령이 거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디 때부터 있는 거예요? 예, 이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물과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거듭남의 비밀, 창조의 섭리가 바로 창세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신이 물과 성령의 수면에 운행하신 것처럼 물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 가운데 물로 한번 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만에 이 아름답게 창조됐던 이 에덴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부패되고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흑암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됐던 이 에덴 동산이, 이 지구가 뭡니까? 완전히 단 2000년 만에 망가지고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다시 지구를 물속에 집어넣는 장면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6장 7장입니다. 7장 보세요. 창세기 7장. 그게 뭐냐면 물로 한번 홍수 가운데 자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한번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신다는 말씀,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7장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해필이면 하나님이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아름다웠던 이 지구가, 물에서 나왔던 이 지구가 물에서 창조함을 받고 물에서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던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죄로 말미암아 부패돼서 타락해서 다시 물로 들어가는 장이 몇 장에 나와 있어요? 7장에 나와 있어요. 7장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일곱째 날에.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7장에 다시 이 지구를 재창조하는 장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놀랍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놀라워요. 예. 여섯째 날 뭡니까? 불완전하잖아요. 창세기 6장 그래서 뭡니까? 죄악이 광영하고, 그렇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하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다시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6장이 그래서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뭡니까?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버려요. 물속에. 이게 바로 7장, 인데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7일 후에 7일 후에 다 이제 뭡니까? 노아가 뭐를 만들었어요? 노아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노아 식구들에게 다 들어가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어요. 중간에 건축을 하다가 노아 방주를 짓고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때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뭐가 없었던 것입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1장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1절로.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지구를 물로 덮는 장면을 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 지구에 대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이게 거듭난다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속량함을 입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인류도 구원을 받지만 지구도 속량함을 다시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 후에 이 지구를 다시 한번 새 에덴으로 만드신다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문이 닫혔어요.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마지막 때 믿음의 시험의 기간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의 기간이 올 것이에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이 닫힌 후에 비가 올 줄 알았던데 그렇게 외쳤던 노아의 기별이 다 헛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뭡니까? 소리치고 찬양을 불렀던 거죠. 노래했던 거죠. 우리가 옳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왜 비가 안 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많은 갈등 가운데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전히 불안해한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예요? 믿음의 시험의 기간이에요. 믿음의 시험의 기간.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 갔었죠. 호수에 갔었죠. 그런데 밤에 근데 뭡니까? 폭풍이 내려와가지고 비바람이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어디에 계셨어요? 고물을 베시고 배에서 주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막 그 위기 가운데서 뭡니까? 예수님을 깨우지를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시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할 도량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금은 금인데 믿음의 금인데 금이 간 거예요. 믿음의 금이 간 것입니다. 뒤늦게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깨우죠. 여러분 이 7일이라는 영적 7일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이 있지만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절 뭡니까? 믿음의 주요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런 시험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뭐 하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서 11장 1절 써놓으세요. 7일 후에 옆에. 자,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날 해 2월. 자, 2월 달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언제냐면 BC 2348년이에요. BC 2348년. 예. 그래서 그때 뭡니까?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아 600세 되던 한해 그 해 몇 월 달입니까? 2월 달입니다. 2월 곧 그 달 17일. 2월 17일 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뭐 한다고요? 열려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늘에서 아까 욥기서 기록 여러분 생각나시죠? 거기 옆에다가 욥기서 아까 26장 예. 거기다가 8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7절 8절. 아까 하늘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았으나 언제 한번 찢어졌다고요? 예, 이때 찢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옆에다가 욥기서 써놓으세요. 26장 7절 8절. 큰 구름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드디어 뭡니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숫자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그렇죠? 그죠? 예. 출애굽기 40. 노아홍수 40. 예수님 40일 금식.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신 거. 다 그 얘기예요.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가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그런데 며칠 동안 온 거예요? 40일 동안 왔어요. 22절을 보세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타락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뭡니까? 물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하시려고요?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려고. 재창조하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락한 것을 다시 한번 뭐예요?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지구가 물에 들어갈 때 어때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자, 먼저 제가 그걸 하기 전에 8장 1절을 보기 전에요. 자, 24절 보세요. 물이 40 동안 쏟아졌고 그래서 완전히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면에 쌓입니다. 하나님의 수면 가운데 이 지구가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 며칠 동안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물이 온 것이 물이 가득 이 지구를 덮었는데 그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요? 예. 150일 동안에 땅에 창이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에 이 물속에 땅에 그냥 지구가 들어가 버려 있는 거예요. 예. 물속에 다시 한번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간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150일 나누기 30일을 해보세요. 며칠이 나오는지 몇 개월이 나오는지 150일 나누기 30 한 달을 30일로 잡아보자고요. 그럼 며칠 나옵니까? 몇 개월은 나옵니까? 5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5개월 동안 이 물이 가득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자 11절에 그 11절에 뭡니까?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2월 17일부터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가득 충만했고 150일 동안 물이 그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랬죠. 그게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나눠 놓으면요. 여러분 42달이 며칠인 줄 아시죠? 1260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30일 42달 곱하기 30 해보세요. 그러면 1260일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그 당시에도 이미 한 달을 예언 해석상 한 달을 30일로 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 모세가 기록했을 때도 뭡니까? 이 150일을 2월 17일 날 해서 언제가 끝나는지 보세요. 8장 보세요. 8장 4절에 7월 그달 17일에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5개월입니다. 이 5개월을 나눠보니까 한 달을 30일로 하니까 이게 딱 150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언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왜 365일인데 왜 1260일을 그렇게 계산해?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로 답이 딱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제가 다음 주로 이어서 할게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리면 이게 다 오늘 못 하겠어요. 물로 한번 임하신 이 말씀이. 자, 1절에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구가 뭡니까?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뭡니까? 육축을 뭐하사?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뭐했어요? 드디어 점점점 감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창세기 1장 2절처럼 물 가운데 수면이 있었단 말이죠. 물 가운데 들어가서, 그죠?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물이 서서히 감하는데 어떻게 감해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뭡니까? 바람으로 어떻게 해요?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드디어 뭡니까? 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람은 뭐냐면 동일하게 르악입니다. 루악. 같은 루악이에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처럼 다시 감싸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요.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장면으로. 그러니까 다시 이 물을 뭘로 감하신다고요? 바람으로. 이 바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을 감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지구가 다시 한번 뭡니까? 거듭나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거듭나는 생명의 신비의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신비. 똑같죠? 창세기 창조 때도 그렇고 다시 한번 죄로 말미암아 지구가 타락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속에 집어넣고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뭡니까? 거듭나게 하는 것. 그래서 서서히 물이 감할 때 지구가 다시 한번 뭡니까? 물에서 나오죠. 생명이 물에서 나오죠. 양수에서 아기가 태어나죠. 다 생명의 탄생 원리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물과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한번 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속에 물속에 이 지구를 다시 한번 넣어놓으시고 창조하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구가, 인류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어느 시대나 항상 같은 방법을 써요, 하나님은. 물속에 다시 넣고 씻어서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나오게 하세요. 뭘로 나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오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는 왜 나오게 하시는지 잠깐 보세요. 거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빨리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1장 3절. 자,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아들에 관하여. 자,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여기 영이 나오죠. 성결의 영이 나오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뭘로요?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제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 제가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조함을 보고 결혼했죠. 아내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남으로 그들이 육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그냥 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8장 이거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싸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물이 감하였고, 그랬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쳐 땅이 물에서 물러가고, 그렇죠? 바람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영께서 그 바람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침례받는 것처럼 똑같아요. 거듭남의 비밀이 거기란 말입니다. 이제 물속에서 다시 뭡니까? 이 지구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그 장면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거치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산에 머물렀더라.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감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사용하신 도구가 뭐냐면 욥기서입니다. 자, 욥기서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욥기서 37장입니다. 욥기서 37장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 10절 옆에다가 양쪽 다 써놓으시면 돼요. 창세기 8장 3절하고 22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욥기서 37장 10절에다가 자,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부시는 뭐예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뭐하시느니라? 줄어드느니라. 아,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으로 노아 당시에 그 물이 지구를 덮었지만 하나님이 바람으로 물러가게 하심에 뭐예요? 그것이 물러갔는데 그래서 물이 감했죠. 그래서 지구가 다시 한번 다시 태어나게 됐죠. 생명이 탄생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뭡니까? 도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겨울입니다. 추위. 그 물을 감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하나님께서 추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추위에 그 물을 쫙 양쪽으로 당기신 것입니다. 얼음을 통하여 물을 잡아 당기니까 물이 감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이 얼음은 완전히 녹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추위로 말미암아 겨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노아 당시에 그 물이 어떻게 감했느냐? 하나님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감해져서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재창조함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얼음이었다, 추위였다 그런 것입니다. 겨울의 추위로 얼음을 얼게 하심으로 그 물을 줄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마지막 때 사단이
회방을 놓고 있어요. 뭐예요? 점점 물이 녹고 이 기온이 그렇죠? 예, 기온이 따뜻해짐으로 기후 변화, 온라인 클라이밋 체인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 점점 물이 이제 녹고 있다고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이 10절에 있는 얼음으로 말미암아 이 물의 넓이가 줄어든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8장 끝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뭐예요?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그걸 만드셨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물과 피와 불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